여호수아서 8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라 라는 제목으로 여호수아서 4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그 본문을 통해서 요단을 건넜던 사건 가운데서 이제 하나님 명령하시고 그걸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순종하여서 이제 건너게 되죠. 그것이 순종하는 내용이 또 사전의 내용이기도 하지만은 그렇게 건넜을 때 또한 하나님이 명령하셔서 시키신 일들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데, 그 중에서 이제 좀 우리가 생각해보고 특이하게 좀 볼만한 지점이 12개의 돌을 일종의 기념석처럼 만들어서 자손들에게 이 사건을 기억하게 해라, 알려라 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은 좀 이게 뭐지? 이러면서 좀 혼란스러울 수도 있는데, 왜냐면은 이 한 사건에 대해서 계속해서 재조명하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좀 헷갈릴 수도 있는데, 저랑 정리하면서 본문을 먼저 보면은 이제 3장에서 요단을 건너가라는 명령을 받고, 그러고 이제 건너가죠. 제사장들이 물에 발을 먼저 담굽니다. 그러면은 쫙 물이 서기 시작해요. 그리고 마른 땅이 되어서 백성들이 요 언약궤가 물이 못 오도록 지켜주는 모양 안에서, 그쵸? 백성들은 그냥 거기를 쭉 건넌다 라고 얘기를 했었고, 4장 1절에 보니까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침에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은 이 요단을 건너는 게 이제 끝난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건넜으니까 됐다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여호수아한테 하나님이 따로 명령을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백성의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그러니까 아직 제사장들이 빠져나오지 않았다는 상태인 거예요. 제사장들이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그러니까 어디냐면은 요단 한가운데, 언약궤가 거기 서 있기 때문이에요. 거기서 제사장들 발 밑에라고 얘기하는 건 뭐냐면은, 그러니까 언약궤 밑에 있는 돌들을 얘기하는 거죠. 이 언약궤를 드는데 제사장 4명이 필요해요. 최소한 각 귀퉁이 최소한 1명 이상씩이 들고 가 있으면 그 발 밑에 있다는 거는 언약궤 밑에 있는 돌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걸 12개를 누가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대표로 나와서 그거를 가져가라 라고 얘기하는,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이 언약궤 밑에 있는 돌 12은 하나님의 언약 아래에 있는 이스라엘 12지파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돌을 뭐 그냥 돌멩이 이런 건 아닐 거예요. 제법 큼지막한 돌을 이렇게 들고 왔을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로 들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으로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 수대로 각기 돌 1개씩 가져다가 어깨에 매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어깨에 매는 거, 여러분들 이 장면이 어떤 것과 유사하냐면은, 우리가 언약궤를 이동시킬 때 이렇게 어깨에 매잖아요. 그 채를 어깨에 매어서 이렇게 가는데, 이제 돌도 각 지파 대표가 어깨에 매어서 들고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번역이나 새한글역 이런 거 보면은 매고 나오게 하라 이런 식으로 번역이 돼 있는데, 원문은 이제 어깨에 매라 까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들고 나온다라는 거는 뭐 당연한 거지만, 그거에 본문이 주목한 게 아니라 요거를 어깨에 매는 거에 주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건 뭘 의미하느냐? 하나님의 언약이 지금 각 지파와 딱 붙어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서 이것이 이 돌이라는 거예요. 이 돌이 너희에게 사인, 표징이 될 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돌 자체가 무슨 능력이 있거나 이 돌 자체가 신성한 것이 아니라
이 돌을 통해서 내가 뭔가 가르쳐 줄 거고 이걸 통해 가지고 뭔가 표징을 삼아 줄 거다. 이거 말 그대로 기념물인 거예요. 기념물을 삼을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먼 해외여행을 갔다 오면은 그 해외여행 처음 갔다 온 사람들은 거기에서 뭔가 기념품 같은 것을 사오죠. 수브니어 샵 이런 데 가가지고 그럼 거기서 기념품을 사가지고 오게 되면은 이제 그걸 볼 때마다 거기 3박 4일이 담겨 있는 거예요. 거기 5박 6일이 담겨 있는 거죠. 이걸 볼 때마다. 그러니까 저도 저희 집사람하고 결혼해서 신혼여행을 그 보라카이로 갔었거든요. 거기에서 찍은 사진이 있습니다. 이제 패키지로 저희가 갔다 보니까 거기 사진을 찍어주는 그 코스가 있어요. 물론 돈을 냈죠. 따로 돈을 냈지만은 그걸 보면은 이제 그때 3박 4일이 담겨 있는 거죠. 그 사진 한 장이. 그러면서 단순히 두 사람이 이렇게 웃고 있는 사진이지만은 그거는 그 이상의 시간과 의미와 가치를 나에게 상기시켜주는 기념물로서 그 사진이 작동하게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결혼식을 하고 나서 대부분 이제 결혼식장에서 사진을 찍으면 뭐 책 같은 거를 만들어서 커다란 책 같은 거를 만들어서 주지 않습니까? 이제 그걸 한 번씩 넘겨보면은 이제 거기에는 결혼식뿐만이 아니라 결혼하고 나서의 신혼의 모습이라던가 아니면은 연애할 때의 그런 생각들 그런 것들이 그 사진 안에 다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물질적으로는 그 결혼식 당일에 이 풍경만을 찍은 것입니다. 누가 왔는지 그걸 보면서 알 수도 있고 아 이때는 이랬는데 내가 지금 이래 살이 쪘다 뭐 이럴 수도 있고 진짜 살 많이 쪘더라고요. 근데 뭐 그럴 수도 있고 뭐 그런 것들을 알 수도 있지만은 사실은 그 이상의 시간과 그 이상의 가치가 그 사진첩 안에 담겨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 돌이라는 것도 굉장히 수수한 거잖아요. 보통 여러분들 종교에서 기념석을 삼는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이런 큰 돌멩이 같은 게 아니에요. 큰 돌멩이 같은 게 아니라 이게 특히 종교적인 기념석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아주 높고 크고 그 안에 조각들을 새겨 놓고 그러니까 기술자들이 아름답게 만드는 게 기념석이에요. 기본적으로. 그렇지만은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를 위해서 수고를 하여 그 기념석을 나에게 바치라는 명령을 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며 내가 너와 함께 언약을 이루어 가겠다라는 응원하고 격려하고 그들을 위한 기념석을 만들게 하시는 게 바로 그냥 단순히 큰 돌을 주워다가 그거를 놔두는 거예요. 만약에 이 돌들이 또 다른 강변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어떤 게 우리 지파의 돌이었지라고 구별이 안 갈 겁니다. 왜냐면 거기는 조각된 돌도 아니고요. 그거는 멋지게 뭐 깎아 지른 듯이 크게 만든 것도 아니고 모양이 특별한 것도 아니고 그냥 그때 언약궤 밑에 제사장들 발 옆에 널려있던 그냥 그 돌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가지고 오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생각해보면은 여러분들 이 자체로는요, 이 돌 자체로는 아무런 가치를 가지지 않아요. 이거 예술적 가치조차 없습니다. 그 원래 그냥 돌인 거예요. 그럼 어떨 때만 이 돌이 의미가 생기느냐? 이 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이 땅을 우리에게 주셨다. 우리를 저 요단강을 건너 이 가나안을 주신 날이 있었다. 우리가 그날 마른 땅을 걸었다. 우리 엄마가, 우리 할아버지가, 우리 조상의 조상의 조상이 그날 마른 땅을 걸었다. 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아,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셔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아브라함 때 하신 약속과 언약을 잊지 않고 오늘날
성취를 하신 그것을 우리가 맛보면서 그 언약의 은혜 위에서 내가 오늘 하루 살고 있구나 라는 고백을 할 때 이 돌은 비로소 가치를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이 신성한 것도 아니요. 그걸 통해 가지고 뭐 옮기는 수고는 했지만은 어깨에 메고 어깨에 매 정도면 큰 돌이겠죠. 뭐 돌멩이 이런 걸 어깨에 얹고 막 이렇게 나오진 않는단 말입니다. 뭐 돌을 어깨에 메고 나오는 수고 정도는 했지만은 사실상 실상 뭐냐면은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우리 가운데 일깨워주고 그때처럼 오늘날도 너와 함께 하고 있으며 그때 이 땅을 준 것처럼 너의 지평을 여전히 평안하고 넓혀줄 것이며 내가 너와 함께함으로 너는 더 이상 광야에서 어디요 정처 없이 떠도는 자가 아니라 내 나라 백성이 되었다 라는 것을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게 이 돌인 것이죠. 하나님의 수고인 거예요. 돌을 메고 와라 라고 얘기하는 게 인간의 수고처럼 보인다면은 그거는 잘 모르는 겁니다. 이거 하나님이 수고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처럼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들이 이 땅을 얻게 되었다는 것을 기념하는 기념석이 오늘 본문에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죠. 이것이 너희 중에 쌓인 표징이 되게 해라. 후일에 너희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이렇게 물어보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라고 하면서 이렇게 가르쳐라 라고 얘기했어요. 돌이 뭐예요? 이게 하나님이 언약궤로 그 물을 끊어주신 일을 기념하기 위해서 가지고 온 거야. 그러니까 이 돌과 관련된 거 아무것도 없죠, 여러분. 돌과 관련된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 돌에 신비한 능력이 있었어. 이 돌에 대한 전승이 있었어. 그게 아니에요. 이 돌은 뭐예요? 라고 물어보면은 돌 얘기는 하나도 안 나오고 이 돌이 목격했던 사건을 얘기해 주는 겁니다. 이 돌이 있었던 자리에서 일어난 일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걸 통해 가지고 우리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통의 기억과 공통의 경험을 만들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그 돌이 놓여있지 않지만은 그 12개의 돌이 어떻게 생겼는지조차 모르고 크기조차 우리들은 모르지만은 그러나 오늘 본문을 통해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가르침은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자손들도 그 요단강에서 그걸 경험하지 못했던 사람은 그게 무슨 사건인지 경험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그 사건을 기억해야 되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오늘 이 본문에 일어난 요단강이 끊겼던 사건을 기념하고 기억하고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언약의 신실성을 우리들이 공유하고 공통의 기억을 오늘 한번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일종의 전우로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하나님의 백성이자 군사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걸 기념하라 라고 하니까 8절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수아가 명령한 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수를 따라 요단 가운데에서 돌 12를 택하여 자기들이 유숙할 곳을 가져다가 거기에 두었더라 라고 얘기하면서 그들이
첫 야영하는 그곳에 돌 12를 놔두었다. 이 돌은 당연히 각 지파에 흩어져 있겠죠. 그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호와께서 요수아에게 이렇게 명령해요. 요수아에게 명령하사 백성에게 말하게 하신 일. 9절이죠. 요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발이 선 곳에 돌 12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 있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 이런 것들이 이제 혼란이 일어나죠. 뭐냐면은 돌 12개를 유숙하는 곳에 가져다 놨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보면은 그게 이제 그 어디 평야에서 우리가 진을 쳐서 가져다 놨는지도 나오거든요. 근데 오늘 갑자기 구절을 보니까 언약궤를 선 제사장들이 발이 선 곳에 돌 12개를 세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거는 뭐냐면은 이제 강 아래라는 소리잖아요. 요단강 아래. 아니 이건 뭐냐 라고 우리들이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이 구절이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후대에 첨가된 구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출애굽기가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면 만나 본문을 제가 다룰 때 후대에 첨가된 본문이 있었다고 했죠. 그게 만나의 모양을 알려주는 갓 같고 그 다음에 이 하얗다 이런 모양을 알려주는 구절이 후대에 첨가됐었다라고 제가 설교를 해드렸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이게 쓰여지던 당시에는, 출애굽기가 쓰여지던 당시에는 그거를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후에 만나를 기억해야 되는, 그걸 알려줘야 되는, 그게 달았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걸 알려줘야 되는 세대가 생겨났을 때 그걸 기록을 덧붙이기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모세가 신명기에서 사망하는 장면은 그거는 모세 스스로가 적은 장면이 아니죠. 그게 후대에 첨가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도적인 저자로서의 모세가 있다는 것이 반드시 모세만이 이 말씀에 100% 관여해야 된다는 뜻은 아니거든요. 여수아서 역시 지금 이렇게 돌들이 전쟁을 통해서 돌아다니다가, 그쵸? 돌아다니게 되겠죠. 여기저기 돌아다니다가 그들이 이 땅을 차지하고 정복하고 난 이후에 그 돌들이 어디로 갔느냐라고 하면은 그 원래 있던 자리로 갔습니다. 그래서 저기에서 있는 저 돌이, 그러니까 요게 첨가되던 이 구절이 첨언되던 시절에 그 돌이 실제 어디 있는지 알고 그걸 구별할 수 있는 시대에 이게 적혔겠죠, 구절이. 그래서 저기에 저 돌이 오늘까지 있다, 예전에 그 사건이 오늘까지 있다라고 하면서, 이거는 보통요 요런 식의 첨가가 어디에서 이루어지냐면은 만나도 그렇고 이 12개의 돌도 그렇고 네가 자손한테 전하고 기념해라 하는 본문들에 후대에 이런 첨가되는 본문들이 붙습니다. 보통. 왜냐면은 실제로 그걸 실행하고 있거든요. 자기들이. 자손들에게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자손들이 아니 우리 지파의 돌은 어디 있어요? 라고 하면은 그게 이제 우리가 전쟁이 끝나고 이 땅을 정복하고 나고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약속하신 대로 이 땅이 우리 땅이 된 이후로 우리가 요단강으로 그걸 다시 가져다 놨다. 저기 하면서 데려가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이 돌이 후세에 지금 이 실제 여호수아 4장의 시점이 아니라 아마도 정복전쟁이 끝날 즈음의 시점 혹은 끝난 이후의 시점에 이런 구절이 첨가됐을 것으로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돌을 12개를 두 번 가져다가 그런 게 아니라 이게 첨가된 구절이다. 후세에. 그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건 실제로 지켜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것 같습니다. 전승이 지켜지고 있다라는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10절을 보면은 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사 백성에게 말하게 하신 일, 곧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일이 다 마치기까지 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 서 있고 백성은 속히 건넜으며 라고 얘기하면서
여러분들 이거 요단 건넜던 일을 다시 한번 또 반복해서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세 번째 반복하는 겁니다. 속히 건넜으며 모든 백성이 건너기를 마친 후에 여호와의 궤와, 여기서는 언약궤를 여호와의 궤라는 말을 통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궤와 제사장들이 백성의 목전에서 건넜으며, 그러니까 백성들이 다 건너고 난 이후에 여호와의 궤와 제사장들이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건너고,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는 모세가 그들에게 이른 것 같이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들보다 앞서 건너갔으니 무장한 4만 가량이 여호와 앞에서 건너가 싸우려고 여리고 평지에 이르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우리가 헷갈려 하는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뭐냐면은 백성들 건너고 그 다음에 제사장 건넜단 말이에요. 그쵸? 그러면은 물이 잠겼을 거 아닙니까? 강이. 근데 그 이후에 요단 동쪽 지파가 우리 여호수아 1장에서 봤었던, 그래서 약속에 따라서 전투하기로 했었던 그 지파들 있죠? 요단 동쪽 지파들. 그 지파들이 앞서서 건너갔다 라고 첨가되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 그냥 시간 순서대로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요단강 멈추고요. 요단강 멈추고 그 요단 동쪽 지파가 먼저 달려나가고요. 이게 선발대요, 선발대. 그 진영으로 치면은 달려나가고 백성들이 지나가고 마지막에 제사장들이 간 겁니다. 근데 왜 그 사건은 시간 순서대로 기록을 하지 않느냐면요, 이들이 먼저 가서 여리고 평야에 도달한 게 조금 설명할 게 많고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형태의 서술 방식을 선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요, 구약은 자세하게 설명하기보다는 함축적이고 압축적이고, 그리고 이게 암시적으로라도 얘기를 했으면은 거의 다 얘기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반복을 잘 안 해요. 똑같은 사건을 2번 기록하는 거를 별로 안 좋아합니다. 왜냐면은 이게 글로 적혀 있지만은 또 기본적으로 구전을 통해서 외우게 해야 되는 글이거든요. 그러면은 그런 것들을 구전을 통해서 얘기를 할 때 막 복잡하게 얘기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못된 계모가 살았어요 이러면서 우리가 캐릭터 설명 끝내는 것처럼 압축적이고 함축적인 말로 무언가를 설명하기를 좋아한단 말입니다. 뭐 그때 몇 월 몇 시 몇 초에 뭐 옷차림은 어땠고 뭐 이렇게 설명 안 한단 말이에요. 의인 누가 갔는데 뭐 그런 식으로 설명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설명하는데, 오늘 보면은 요단을 건너가는 사건을 우리 3정하고 합치면은요, 한 3번 반복하고 요단을 건너가라는 명령도 이미 그 전에 한번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단을 건너가는 것에 대한 조명이 반복해서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성격이 반복하는 걸 싫어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반복을 계속 하고 있다는 건 뭐냐면은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 요단을 건넜어요. 이게 너무 중요해서 반복적으로 설명할 뿐 아니라 자손들에게 이 12도를 통해 가지고 기억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이 건넌 이후에 뭘 하게 됐냐면은 전투를 하기로 약속한 이 땅을 미리 받은 거예요. 전투를 하기로 약속한 요단 동쪽 지파가 이제 4만 명의 군사가 되어서 여리고 평지에 이르게 되는데, 그게 건너가서 싸우려고요. 건너가서 싸우려고. 그리고 이 장면을 묘사할 때 언약궤는요, 법궤도 아니고 하나님의 궤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궤. 그날에 1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든 이스라엘 목전에서 여호수아를 크게 하심에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건너는 장면이 전투를 위해서 준비되고 있는 것을 저희들이 보게 되죠. 그러고 나서 일종의 총사령관이기도 하고, 오늘날로 치면은 우리 그 전시가 되면은 우리의 5스타 별 5개는 대통령이 되죠. 근데 대통령이 그냥 군사로서의 작전만을 통솔하는 사람이 아니라 행정적이나 아니면은 이 대한민국 전반에 대한 관여와 이 다스림을 베푸는 사람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여호수아도 이런 군사적으로도 총사령관이지만은 또한 이게 모세가 그러했듯이 이들을 전체를 다스리는 판관, 사사로서의 리더, 최고 리더로서도 서게 되는데,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든 이스라엘 목전에서 여호수아를 크게 하심에, 여호수아서 1장에서 약속했던 것이 이날 이루어집니다. 내가 너를 크게 하겠다. 이스라엘에서 그게 지금 이루어지는데, 크게 하심에 그가 생존한 날 동안에 백성이 그를 두려워하기를 모세를 두려워하던 것 같이 하였더라.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었느냐? 우리는 비밀을 알고 있죠. 여호수아서 1장 봤으니까. 왜냐?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모세도 백성들이 왜 모세를 두려워했냐면은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러면서 16절을 보니까 여호와의 궤라고 불렀던 것을 증거궤라고 얘기를 하면서, 증거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요단에서 올라오게 하라 라고 얘기하고,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에서 올라오라 하매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에서 나오며 그 발바닥으로 육지를 밟는 동시에 요단 물이 본 곳으로 도로 흘러서 전과 같이 언덕에 넘쳤더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시면은 요단을 건너갔다라고 했어요. 처음에는 마른 땅으로 건너갔다라고 했어요. 그게 저번 주잖아요. 저번 주 본문. 그러고 나서 또 뭐라고 했냐면은, 야, 또 한 번 그 상황을 설명해 주는데, 야, 돌 12개 갖고 와. 그걸 기념해. 그걸 자자손손 기억하도록 너희들이 기념물로 삼아. 요거 얘기했죠. 그러고 나서 또 뭐 얘기했습니까? 야, 먼저 우리가 선발대가 가가지고 하나님의 궤를 지나서 우리가 선발대가 가가지고 여리고 평지에서 이미 진을 쳤어. 전투의 준비를 마쳤어. 그러고 나서 제사장들이 나오니까 물이 닫혔어 라고 세 가지 측면에서 이 요단강을 건너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12개의 돌을 통한 하나님이 요단을 건너시게 하신 일을 기억하게 명령하셨거든요. 그렇다는 건 뭐냐면은 우리도 그 사건을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사건에 담겨있는 층위가 총 3개가 있다는 거예요. 마른 땅을 건너게 하시는 하나님, 지키고 안전하게 하시는 분이신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 이스라엘로 하여금 하나 되게 하셔서 하나님을 믿고 기억하게 하게 하는 거예요. 근거는 뭡니까? 하나님이 마른 땅 밟게 하셨잖아요. 즉 구원을 베푸셨으니까 그거를 이스라엘 12지파는 그걸 기념해야 되는 거예요. 12지파가 무엇으로 하나가 됩니까? 그들은 각기 한 돌 한 돌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들이 왜 분열되지 않고 하나라고 부를 수 있냐면은, 그들은 왜 이스라엘이라는 이 국가 아래에서 한 국가로 뭉치게 할 수 있었냐면은 같은 하나님에 대한 기억이 있거든요. 그들이 같은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공동체들이거든요. 그렇게 하나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층위가 하나 있어요. 그리고 나서 세 번째 층위가 뭐냐면은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구원 아래에서
전투 준비를 끝냈습니다의 칭의가 하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되면은 어떻다고요? 이제 돌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이때 전투 준비 끝났습니다 라고 하니까 하나님의 궤를 지나서 그 똑같은 궤를 증거궤라고 부르죠. 그 증거는 뭐에 대한 증거일까요? 이때 이 언약궤를 증거궤라고 할 때 그 증거는 뭡니까? 내가 너를 애굽에서 구원해냈다에 대한 증거궤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단 사건 자체가 거대한 하나의 제의적 기념적인 사건이기도 한 겁니다. 이 자체로도 놀랍지만은 이것은 홍해를 갈랐던 하나님에 대한 기억을 이들로 하여금 동일하게 심어주는 것이고, 이 돌을 바라보면서 12개의 돌을 바라보면서 그 이야기를 듣던 자녀들은 애굽에서부터 이 땅 가나안 땅을 주시기까지의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대한 체험을 하게 되는 일이고, 우리들은 이 12개의 돌을 기념하라 라는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진노의 바다, 죄악과 사망의 바다를 건너게 하셔서 우리를 교회로 하나로 묶고 이제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전투를 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구원사적인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같이 머릿속에 떠올리고 경험하게 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신약의 교회인 우리들이 해야 되는 일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언약에 있어서 신실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사진첩을 보면서 수많은 더 깊은 시간대와 더 많은 사건들을 떠올리게 되는 것처럼, 제가 신혼여행 가서 찍은 그 사진 한 장을 통해서 3박 4일을 떠올리게 되는 것처럼, 근데 우리들은 12개의 돌을 하나님이 기념하게 하셨다라는 것을 통해서 애굽을 꺾으신 하나님, 가나안을 심판하신 하나님, 이스라엘을 흩으셨던 하나님, 마침내 예수님을 통해 만국의 자기 백성을 불러 모으신 하나님, 그들이 각기 너무나도 다른 민족과 다른 국가와 심지어 우리만 해도 너무나도 다른 사람들이 이 한자리에 모이게 되었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옛적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돌을, 사건의 목격자의 그 돌은 하나님이 구원을 행하셨던 그 돌을 어깨에 메어서 나와 그걸 보면서 각기 그 돌을 통해 같은 하나님을 바라보게 했던 그 백성들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우리가 각기 다르지만은 또 다른 교회이지만은 다른 민족이지만은 다른 국가지만은 그 모든 곳에 있는 교회와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의 뜨인돌 대신, 우리의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형제 자매가 되고 하나가 되는 사건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공통 기억이고 우리의 공통 체험인 것입니다. 우리는 홍해를 건넌 적이 없지만은 우리는 더 큰 바다를 건넌 자들이고, 우린 요단강을 건넌 적이 없지만은 우리는 더 큰 진노를 헤치고 온 자들이란 말입니다. 그렇게 우리들은 동일한 경험과 동일한 기억 속에서 예수님 때문에 하나로 엮이게 되고, 예수님 때문에 전투원으로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군사됨은 무엇을 위한 것입니까? 이스라엘은 왜 전쟁을 치러야 했냐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이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했잖아요. 너희 거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내가 여기에서 나를 하나님으로 여기는 자에게는 동일하게 땅을 주겠지만, 그게 라합이었어요. 그러나
이 땅이 내 것이 아님을 주장하는 자는 내가 그 자리에서 그의 죄대로 심판하겠다가 이 가나안 전쟁의 본질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애굽의 열재한테 봤죠. 내가 여기서 문설주의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자는 나의 언약을 받아들이고 그 계약을 맺은 사이이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려주겠지만, 그렇지 않은 자는 내가 그 자리에서 그의 죄대로 즉시 심판하겠다. 하나님은 그런 권한이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장자들이 전부 죽어버리잖아요. 각 집안이 전부 멸문지화를 당한단 말입니다. 우리들도 핏줄이 이스라엘은 아니나, 그러나 하나님의 새 언약의 성취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어린 양의 피를 우리들이 믿느냐 아니냐, 그 믿음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도 하고 되지 않기도 합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애굽과 싸우셨는지를 기억해요. 우린 하나님이 어떻게 가나안과 싸우셨는지를 기억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죄와 사망을 우리 가운데서 말소시키셨는지 기억합니다. 그분이 어떻게 죄와 사망 가운데로 돌격하시고 우리 대신 죄가를 받으시고 우리 대신 보혈을 흘리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살아났는지 우리는 기억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 경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고 있는 것이고, 우리가 그분의 이름을 위해서 전투를 시작하기로 했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우신 그 전투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하셨던, 그리고 우리가 그때 우리가 예수님의 적이었어요. 더욱 절망적인 사건은 우리가 이겨버렸죠, 예수님을. 대제사장이 그를 십자가에 못 박을 때 가장 크게 선동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 예수님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참된 전투에서 승리하셨고, 우리들은 그분의 이름과 영광을 위하여서 이 마치 요단 동쪽 지파들이 이 딱 먼저 달려가가지고 텐트를 치고 야영을 준비하고 전투를 준비하는 것처럼, 우리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텐트를 치고 야영을 준비하고 전투를 준비하고 그리고 전투에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언약궤가 우리 가운데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가 우리 가운데 증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시다의 증거이며,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 모아 하나로 만드셨다에 대한 증거가 되며, 그런 우리는 서로 힘을 모아 이 땅 가운데서 전쟁해야 된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갈 때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기억하며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그리고 또한 뒤늦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알려주고 어떤 길로 인도해 나가야 합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게 하는 그 길로 인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와 싸우셨는지를 기억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를 사랑하셔서 품었는지를 기억하게 하는 겁니다. 내가 누구의 편에 서서 누구와 싸울지를 결정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세상을요 이분법적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있는 건 좋은 거고 밖에 있는 건, 세상 가운데 있는 건 나쁜 거고, 우리의 신학은 그런 신학은 아니에요.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모든 창조 세계의 모든 것이 하나님에서 본디 선하게 창조되었다의 신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음악가시면은 아름다운 직업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업가시면은 아름다운 직업을 가지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하든 그것이 하나님 안에서 아름다운 직업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세상을 이렇게 나눕니다. 그런데 그러나 내가 선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 그 일은 헛된 일이 될 것입니다. 목사가 성직이 아니에요. 제가 목사지만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으로서 이 자리에 서 있게 된다면은 저는 누구보다도 크게 주님께 책망받을 자가 될 것이고, 그 말은 이 직업 자체가 성직이 아니란 뜻입니다. 세상과 싸운다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세상을 반대하는 일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 자녀로 살아간다는 뜻이에요. 세상의 방식대로 내 삶을 살지 않겠다라는 뜻이고, 세상의 가치를 따라서 내 삶의 가치를 두지 않겠다는 것이고,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주님의 은혜를 따라서 하루하루를 살겠다는 뜻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각자가 그 언약궤 밑에 있었던 돌멩이를 각자의 어깨에 짊어집시다.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각기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오늘 이 돌멩이를 우리도 함께 집어들어 어깨에 맵시다. 작은 돌멩이가 아닐 겁니다. 어깨에 짊어져야 할 만큼 큰 돌멩이일 거예요. 그러나 그 돌멩이를 짊어지게 되었다는 것은 내가 수고한다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수고와 하나님의 열심이 나에게 닿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이제 이 바다를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실 거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이 구원의 사실로 말미암아 사람들을 인도하고 기억하게 하라라고 책임을 맡겨주셨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내가 이전에는 나의 영광을 위해서 전투를 해왔지만은 이제 우리 구주의 이름과 영광을 위해서 전투를 할 때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과 그런 결단을 가지고 이 12돌멩이를 어깨에 맵시다. 우리가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합시다.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세요. 하나님은 언약에 있어서 신실하십니다. 독생자를 주셔서 언약을 성취하셨어요. 그분이 더 이상 증명할 일은 없습니다. 이 돌멩이는 과거 사건을 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이미 우리를 위해 피를 흘리셨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이 증명해야 될 건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수고로움이 우리 각자에게 닿은 자라면 이제 우리가 증명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는 거. 오늘 이 시간이, 이번 주 한 주간이 먼저 달려나가
텐트를 치고 야영을 준비하고 전투를 준비하던 요단 동쪽 지파와 같은 그런 한 주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복음 가운데서 다시 정비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다시 정비되고 그분의 구원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그 믿음 가운데서 받아들이고 그 믿음 가운데 우리가 섬으로 말미암아 앞으로 전쟁을 할 수 있기 위하여서 날카롭게 준비하는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본문이 지나갈수록 여러분들 여호수아서를 보게 될수록 우리가 전쟁을 계속 해나갈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이제 건너왔어요. 여러분 건너왔다고요. 건너오면 전쟁이란 말입니다. 전쟁하면은 분배하고요. 분배하고 나면은 예배한단 말이에요. 이 한 주간이 우리 삶 속에서 날카롭게 다듬어지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순종의 칼날이 다듬어지고 내가 악에 계시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하나님의 군사로서의 정체성이 더욱더 날카롭게 다듬어지는 한 주가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하신 일을 우리들이 기억할 때에 복음 가운데 십자가 가운데서 이 12돌멩이를 복음의 사건과 연결 지을 수 있는 상태에서 이 본문이 한 주간 계속 묵상되기를 원하고 축복드리면서 모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